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다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진리죠. 믿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사랑이 있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가 많이 읽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랑을 말씀하냐,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가 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믿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born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봤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버지께 누가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제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계명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라고 믿고 붙들고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사랑하시는 분들의 그 손길, 삶이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 그냥 그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나에게 그 직접적으로 사랑이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겠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1000만 곱하기 1은 1000만이죠. 그 다음에 더 높은 숫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1000만 곱하기 0은 뭡니까? 0입니다. 0.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뛰어납니까? 놀랍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곱하기 0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몇 구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정말 핵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곱하기 0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풀어낼 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분명한 예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 위에 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먹는 대로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았더니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더 하시죠. 이제 앞으로 있을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됐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비밀을 더 풀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믿음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음의 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어떤 수준의 고백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가 그것을 알았구나. 네가 그 사실을 알았구나.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받죠.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진리의 그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이 진리를 안 베드로가 이제 다 믿음에 대해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자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실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사단이 한번 훅 푸니까 다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베드로의 믿음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아직도 뭔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진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잘 설명하셨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이것은 들렸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진리, 부활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신앙의 그 이 핵심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가 더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뭐가 부족했을까? 베드로에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초기의 믿음이었는데 베드로가 구원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뭔가 허점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한번 확 하니까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쭉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끝으로 한번 슉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자, 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 믿음의 만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믿음의 만남에서 베드로가 이제 시작해서 그 나중에 믿음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믿음이. 베드로의 나중에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때는 뭔가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력하고 뭔가 확실하고 뭔가 관통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의 나중 믿음은 어땠을까요? 처음보다 더 형편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형편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후반부로 갈수록요 결정적인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야, 이게 뭐 그 시간들이 얼마인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얼마인데 그 동행했던 시간들을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포기하는가. 뭔가 이 베드로의 삶에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이 대화들을 보면 뭔가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이 믿음의 주제가 읽혀집니다. 믿음의 주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시작했던 베드로의 삶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 주제, 그게 뭡니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베드로의 믿음의 정점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어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때부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마지막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5문화를 10문화를 남기는 그 사역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별로 이렇게 그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문화가 그냥 수건에 쌓여서 있다가 주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한 문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한 문화가 10문화가 되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초기의 베드로의 믿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을까 보면은 마지막에서 확인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자마자 한눈에 뭐 이렇게 그냥 반해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게 이게 바른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은 그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그 베드로의 믿음 안에서 그 초기의 믿음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었지만 뭔가 쉽게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바보같이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문제가 드러났던 그 신앙의 빈 것이 뭘까? 빈 공간이 뭘까를 보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심령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믿음은 이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믿음이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있었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내가 들으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짜증내니까 그것도 눈치 봐서 살살 물어보죠. 들어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도 들어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 구원의 핵심 진리 사랑과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들립니다. 믿음의 분량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죠.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들리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막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 쫙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하잖아요.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귀로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만 들린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요, 똑같은 진리를 선포해도 사랑하는 만큼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진리인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주님의 진리가 들리지 않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들리십니까? 이 진리가 들리십니까? 다 듣고 있다가 말씀하시고 들린다 말씀하셔도 결국은 사랑하는 만큼만 듣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정확한 믿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믿음으로도 듣지 못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어떤 그런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핵심을 붙들고 부지런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들린 만큼만 순종합니다. 들린 만큼만. 부활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듣지 못하니까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베드로에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엄청난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딴소리를 하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는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린 만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핵심이 뭔가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에서 실패한 이유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함께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누가 들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퍼센테이지하고 비슷해요.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이 부활의 어떤 메시지는 정말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듣는 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다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핵심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들린 만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들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은 만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은 만큼 순종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린 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베드로에게 새로운 메시지였을까요? 새로운 메시지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지 보았겠죠?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포기했던 것 같았는데, 뭔가 그 마음속에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들린 만큼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린 모르지요. 들린 만큼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상황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되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린 만큼 순종한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린 만큼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들린 만큼 순종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 들리고 들린 만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정확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믿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자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한 문화가 다섯 문화가 되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확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열 문화를 남기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한 만큼 열매 맺습니다. 순종한 만큼만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잘려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열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만큼 열매 맺습니다. 순종한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뭐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습니다. 근데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믿음입니다. 사랑이 믿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만큼 듣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들은 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인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제 믿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사랑이 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왜 주의 진리의 핵심을 듣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